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어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기생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의 나시린의 그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깨어버리고 자기의 힘에 거는 그 비밀을 발설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남유다가 블레셋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으나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삼손이 우리는 오늘 사사기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의 개인적인 이런 행적, 이런 행위를 여기에서 기록하면서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참 이 사사 삼손이 그의 행적이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참 얼마나 은혜스럽게 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여자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블레셋 여자. 그리고 그가 하는 행위 자체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특히 나시린으로 특히 사사로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나 행적은 거의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행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손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사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 그 욕망, 여자들을 쫓아가다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개인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장면을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을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다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오늘 사사 삼손이 이렇게 잡혀서 마지막 죽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돌아보옵소서 하는 이 생각하옵소서 하는 이 의미, 이 뜻 안에는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지.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보면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번만 마지막 한 번이지. 자기가 죽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요, 삼손의 회개인 동시에 자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희생,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이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마지막 삼손의 이 기도의 모습,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기도, 이 절규, 이 기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기도들이 오늘 삼손의 기도 가운데서 엿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이 정말 인간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이 원수들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무엇 하려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삼손의 죽음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 삼손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를 희생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생명, 우리는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참 생명, 우리의 진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쫓아가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 육체적인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삼손은 자기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사사로서 마지막 저는 이제 퇴원할 사사로서의 역할,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엘리야가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참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위협하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용기를 잃고 그는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족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는 우리 내용을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은혜, 기도의 삼손과 같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생명,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육신의 삶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옵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